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두이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1월 달에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했고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10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제가 1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1월 달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고 또 교제하게 되었고 사귀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저같이 운동권 출신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운동권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전도사님 대학 다닐 때 데모 많이 했나 보다, 우리 전도사님 좌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권이라는 것은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처럼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처럼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상 밖으로 우리 교회에 참 많으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학창시절에 복싱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엽 장로님도 중학교 때까지 탁구 선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왔을 때 3월 달인가 우리 이성엽 장로님께 한번 탁구 레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동행구역에 은근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황진용 집사님. 황진용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아마추어 산악인으로 활동을 하셨고 모든 운동을 다 잘하시는 만능 스포츠맨이십니다. 그리고 동행구역의 이백선 집사님. 이백선 집사님이 이 LA에서 한인 축구팀, 초창기에 한인 축구팀을 만드시는데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제 70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축구팀에 소속돼서 매주 경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이 LA 다저스 광팬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제임스 정 집사님, 예전에 다저스 1루수를 꿈꾸면서 야구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우리 빅터 최 장로님도 야구 참 잘하십니다. 같이 야구를 해봤는데 야구 참 잘하시고, 우리 빅터 최 장로님 아드님이 또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공부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정훈 권사님은 1998년에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을 오실 때 그 비행기 안에서 그때 LA 다저스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를 비행기에서 만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쭉 다저스 팬으로 이렇게 남아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김동찬 장로님, 그리고 김미경 권사님, 피클볼 지금도 참 열심히 치고 계시고 또 교회 성도님들께 레슨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은선 권사님 그리고 강석 집사님은 마라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홍성수 집사님은 취미로 검도를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방용갑 장로님은 지금도 그 연세에 그 골프를 치시는데 나인홀을 이렇게 골프백을 메시고 카트를 안 타시고 걸어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게 골프를 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최수정 권사님께서 정말로 여성 이 숨은 실력자, 정말로 대단한 그런 골퍼시다라는 그 말씀을 권사님께 드린 게 아니라 부군 되시는 최영진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 자랑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처럼 운동권 출신이 참 많으신데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그 큰 행사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열립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월드컵입니다. 이 축구 월드컵이 내년에 2026년에 미국에서 열리고 또 미국의 11개 도시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LA도 그 11개 도시에 포함되는 어떤 그런 도시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이 축구 월드컵을 많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이 내년의 월드컵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표적인 선수들의 마지막 게임, 이 라스트 댄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메시라는 선수, 그 다음에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호날두라는 선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의 아마도 마지막 월드컵이, 이 라스트 댄스, 그 다음에 마지막 춤이 아마도 내년에 열릴 2026년에 열릴 미국 월드컵이 되리라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도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라스트 댄스, 마지막 춤을 추고자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사도라고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참 많은 책들을 쓴 최고의 신학자라고 알고 있는, 그리고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선교사라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라스트 댄스가 어땠을까요? 그가 추었던 그 마지막 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슬픔으로 끝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개인적인 아쉬움, 슬픔, 절망,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어떤 이런 것들, 개인적인 감정들이 이 디모데후서에 담겨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라스트 댄스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일생, 그의 라스트 댄스, 그의 마지막 춤은
절망과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속히 오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로마에 속히 오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팀, 자신이 평생 함께 사역했던 그 선교팀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데마라는 이 선교팀의 일원은 사도 바울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동역했던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 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은 데마를 원망하거나 질책하거나 괘씸하다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가진 것 하나 없이 깨끗하고 청렴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데마도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세상적인 것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팀장인 바울이 이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팀장의 마지막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고 데마는 흔들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평생 고생을 한 것인데 이 마지막에 그러나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온 그 마음이 있었는데 자신의 팀장의 마지막이 이렇다. 이것을 보고 이 데마는 결국은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마치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삶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지질이 궁상 같은 그런 삶을 제자들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 가진 것 없이 떠돌아다니는, 예수님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그 삶을 3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가면은 뭐가 있으려니?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 땅에서 나에게 뭐가 있으려니 생각을 하고 끝까지 쫓아갔는데 자신을 인도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무것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데마가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해서 괘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마는 연약한 지체였다. 데마는 연약한 팀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것뿐이다. 그리고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로 혼자 남았구나. 자신의 동역자들, 자신의 팀원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버림받았구나. 다 떠났고 이제 누가 한 사람만 그 옆에 남아있구나. 사도 바울 너무 안 됐다. 어떡하니? 이게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동역자 다 떠났다. 나 지금 홀로 남았다. 나 너무 불쌍하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의 핵심 동역자인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의 파송을 받아서 지금 활발하게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팀원이었던 디도는 달마디아라는 도시에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 선교팀이 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내 생애는 여기서 끝날지 몰라도 우리가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감옥에 묶여 있을지 몰라도, 내 사역은 지금 여기에 묶여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맡은 복음 사역, 우리가 담당하는 이 전도 사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디모데여, 이제 내가 떠나서 네가 이 사역을 물려받을 것이고 이 선교 팀원들과 함께, 이 전도 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도 사역,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활발히 해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치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교팀이 있기 때문에, 전도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도 활발하게 용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라라고 디모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가 누군가요?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과 싸운 사람입니다. 보통 싸운 게 아니라 대판 싸운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판 싸웠냐면은 그 싸움이 일어날 때 이 마가 편을 들었던 바울의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인 바나바와의 사이마저 틀어질 정도로, 이 말리는 바나바와의 사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마저도 깨져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질 정도의 그 대판 싸움이 사실은 바울과 마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팀을 차려서 선교를 나가게 됐고, 바울은 누구와 그 다음부터 함께 하게 됐나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나요? 대판사하고 떠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마가가 사역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가가 이 선교 사역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지나간 악감정 따위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선교팀을 꾸려줘야 되는데, 최고의 전도팀을 꾸려줘야 되는데 마가만한 적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과거는 다 뒤로 하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사역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도 그렇고 우리는 또 마음이 약해서 이 구절을 읽으면은 바울이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로 바울 곁에, 바울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곁에 아무도 없었구나. 핵심 동역자들도 다 떠났고 누가 한 명만 촐촐히 남아서 바울을 돌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로마의 법정 자리에, 이 1차 진술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바울을 위해서 변호하고 바울을 위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오지 않았구나. 바울이 마지막에 철저하게 혼자 있었고 철저하게 혼자
버림을 당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 사도 바울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나요? 핵심 동역자들도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없고, 그리고 로마 법정이라는 이 위험한 자리, 이 위험한 자리에 왔을 때는 같이 체포돼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돕던 사람들도 여기에 없지만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나요?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이것이, 이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저력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와 평범한 사람들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편안하고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숱한 고비를 넘겨온 사도 바울, 지금까지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겨온 사도 바울. 그러나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옆에 계셔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고, 자신을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구출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계시다라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의 입과 같은 그 죽음마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가는 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망했고 추구했고 고대했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기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통과 의례와 같은 것뿐이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한다면, 그리고 죽음 앞에 마땅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고통을 내가 담대히 통과한다라면은 나는 그날 이 죽음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이 사도 바울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죽음마저도 나를 떼어놓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마저도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는 결코 슬픔과 절망과 애통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망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아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듯이 이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디모데후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의 라스트 댄스, 그가 추었던 마지막 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처음 읽을 때 바울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 참 안 됐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의 마지막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 참 안 됐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접는 이 마지막 순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주눅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정말로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거장을 만났을 때 이렇게 통이 넓고 마음이 넓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자신이 맡은 그 사명에 충실했고 자신이 맡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했던 이런 신앙의 거목, 이런 신앙의 거장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 작아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소소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소확행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축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1:1 관계 정도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내 개인적인 은혜, 내 개인적인 축복 정도를 누리고 사는 그 소시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거목, 신앙의 거장을 바라볼 때 마음이 위축되고 작아지고 심지어는 기가 죽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라스트 댄스를 추고 있고 마지막 춤을 추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신앙의 열정만 가득했고 그러나 맹목적이었고 무모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길에서 만나셨고 그를 거꾸로 들이셨고 그의 눈을 가리시면서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인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의 진정성을,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 사도 바울도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도다라는 것, 사도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신령한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이 맡은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했고 끊임없이 공부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자신이 물려받은 구약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끊임없이 분투했고 노력했던 대단한 신학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인격,
품성, 성품, 언행을 끝까지 갈고 닦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지난한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루시고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정말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의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바울의 일생,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을 훈련시키셨고,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시키셨고, 교육시켰고, 이끄셔서 오늘의 바울을 만드신 그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교육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실 것을,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을 때에도 그 옆에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미생과 같지만, 비록 미완성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멋진 라스트 댄스를 출 수 있기를, 우리도 멋진 춤을 추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도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해 봅니다. 그의 삶이, 그의 마지막이, 그의 라스트 댄스가 슬픔과 절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삶이, 우리의 라스트 댄스가, 우리의 마지막 춤이 기쁨과 소망의 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과 마지막, 그의 사역과 그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고난 때마다 그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의 일생이 아름답고 멋진 라스트 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